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그리스도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7번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1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주보다 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모여서 주 앞에 또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어렵고 고통된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또 소망을 바라보며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고통의 시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또 소망을 붙들고 또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시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죠.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길거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이러한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부끄럽게 되거나 게을러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준비도 하고 또 정성도 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기억하고 주 앞에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게을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도태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나오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또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산회등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산회등불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권속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며 이 호주 땅에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산회등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 증거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듣는 모든 귀에게 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43쪽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지금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건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의 약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블랜포드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는 공군 중위였습니다. 그 군 생활을 하면서 이 블랜포드가 펜팔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펜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펜팔을 약 1년 3개월, 한 1년 1개월 동안, 약 13개월 동안 펜팔을 하게 되었는데 그 펜팔을 하면서 어떤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과 함께 펜팔을 하고 매일마다 그 여성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또 거기에 오는 답장을 보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도 편지로 써서 보내면 그 여인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랜포드 중위는 그 펜팔의 그 여인, 편지의 그 여인을 늘 사모하고 또 늘 바라보고 늘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싹 터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펜팔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랜포드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으니까 얼굴을 한번 좀 보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보내달라고 그 여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걸 참 매몰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의 외모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의 외모 때문에 자기를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좋지 않은 일 같습니다. 사람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펜팔을 하다가 나중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휴가 나갈 기간이 돼서 약속을 잡고 이 여인을 한번 만나보리라. 그리고 내가 이 여인을 지금까지 사랑해왔는데 그 사랑을 한번 확인해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여인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여인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큰 시계탑 아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여인이 나올 때 가슴에다가 빨간 장미꽃을 꽂아서 나오면 내가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표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블랙포드가 그 시계탑 앞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아리따운 여인, 어리따운 숙녀 하나가 다가오더니 아저씨 저랑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블랙포드가 그 아가씨의 가슴을 보니까 빨간 장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아니에요. 저는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그 아가씨를 보냈어요. 그래서 한 10분쯤 지났는데 어떤 초록색 정장을 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저 멀리서부터 오는데도 정말로 그 빛이 나는 한 예쁜 아가씨가 그 블랙포드 중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설레었습니다. 이야, 저런 여인과 저런 사람과 만나서 사귈 수 있는 남자는 정말로 큰 행운이겠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계속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야,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나에게 다가오다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점점 더 쿵쾅쿵쾅 널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가까이 와서 저랑 식사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네, 같이 가시죠 하고 싶었지만 그 가슴을 보니까 빨간 장미가 없었어요.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이 여인이 내가 펜팔을 했던 여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가슴에 빨간 장미가 없으니까 그 여인은 자기가 약속해서 기다렸던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여인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을 잠깐 들었는데 그 여인 뒤에 빨간색 장미를 한 다른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나이도 자기보다 한 10살 이상 많은 것처럼 보여졌고 머리도 조금 희끗희끗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리고 미혼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아줌마의 풍채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한 여인이 가슴에 빨간 장미꽃을 꽂고 뒤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자기 앞에 있는 그 녹색 정장을 입은 그리고 예쁜 금발의 그 아가씨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 블랙포드는 자기가 한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를 보낸 다음에 그 빨간 장미를 가슴에 달고 있는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블랙포드입니다. 저와 같이 식사하러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 블랙포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 뭐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당신하고 얘기했던 그 초록색 정장을 입었던 그 아가씨가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와서 식사하자고 하면 자기가 저 길 건너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깨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우리가 굳건히 지킨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런 언약은 훨씬 더 중요한 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이 본문 전체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권면하는 이야기인데 성전을 지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금 솔로몬한테 이야기하면서 너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사명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지금 듣고 있는 건데, 왕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죠.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에게는 가장 큰 정적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아도니아는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했을 때 아도니아는 이미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 장관을 포섭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포섭해서 또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 아비아달과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가장 핵심적인 신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군권을 잡고 있었던 요압, 그리고 신권을 잡고 있었던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미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을 포섭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솔로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오직 이 약속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받을 것이다. 솔로몬을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죠. 군대도 없었고 신권도 없었습니다. 오직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은 이 언약, 다윗을 통하여 주신 이 언약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보여지게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왕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 솔로몬이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도니아를 이기고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스펙을 막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맥을 막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주변에 도울 사람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의 성을 자꾸 쌓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안전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꼭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최선을 다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 족속의 아비가 되겠다. 만백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비가 되려면 자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결국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갈 때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뵙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지연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역대기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왕들이 세워졌다가 반란이 일어나고 왕들이 폐위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건들 배경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왕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쿠데타가 일어나고 당연히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고 이럴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건들을 분석해서, 역사들을 분석해서.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그 제사장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먼저 자기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이 엘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 자식들을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제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문지화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말씀부터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내가 내 처소와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이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 이 가문에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다. 다 젊어서 요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렇게 엄청난 그 저주의 어떤 이런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그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 보면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홈니와 비나스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나이가 많아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 죽고 엘리도 그만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면 2장 27절 말씀 보면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비아달에게 있어서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고 아비아달이라는 신권을 가진 제사장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 나오는 아비아달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아비아달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고 거기와 함께 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제 이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임당하지 않고 그냥 쫓겨나게 되는데,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것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향하여 주신 이 언약, 솔로몬은 어떤 돕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권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외로운 섬처럼 그 정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그 언약을 붙들고 솔로몬이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엘리 제사장의 말을 봤는데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궁궐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궁궐과 가까운 곳에 나봇이 좋은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그 값을 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땅으로 내가 너한테 대토를 해줄 테니까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근데 나봇이 하나님께서 땅을 서로 팔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팔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정말로 그 땅을 너무 갖고 싶은데 그 나봇이 안 팔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거 사야 되는데 못 사니까 막 마음이 막 그냥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때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차여차 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왕비 이세벨이 불량배 2사람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봇이 죽으니까 이 아합 왕이 내려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왕상 21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또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더니 이 아합과 그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왕상 22장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응하여졌냐 하면, 이 아합 왕이 암몬 아람 백성들과 전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지게 된 거예요. 그럼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저리저리 막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합이 자기가 왕이 아닌 척하고 다른 것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병사가 쏜 활이 그 아합 왕에게 와서 맞게 되었어요. 근데 화살에 맞았으니까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치료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전쟁이 격렬하니까 그 전쟁터를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아합 왕이 죽게 되었는데, 그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피를 씻은 곳이 바로 나봇이 죽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왕상 22장 38절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또 이세벨에 대해서는 왕하 9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합 가문을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때 35절 왕상 9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이 예후가 자기를 죽이려 올 때 왕궁에서 화장을 하고 있다가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후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예후를 향하여서 놀려요. 너 평안하냐? 너 일 잘 되고 있느냐? 그때 예후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넷이 두 사람이 그 이세벨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넷이들한테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미 이세벨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넷이들이 겁을 먹고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35절 말씀 보니까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이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두골과 발,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어. 돌아와서 저는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응하여졌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경히 여기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언약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단의 영에게, 세상의 영에게 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언약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권능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역대기를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역대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만 보자면, 그 일들만 보자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 맞아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응하게 함이더라. 이런 말씀들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역대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이 역대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만 보면, 벌어지는 일들만 보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만 보면, 이 언약을 보지 않고 사건만 보면 매일매일 일상이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보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후에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어요. 다 죽고,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벌어지는 일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내가 걸어가는 세상의 삶만 바라보면 우린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린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을 꼭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그 놀이기구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입니다. 롤러코스터인데 이 롤러코스터 진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희한한 게 사람들이 돈을 내고 타요. 돈을 내고 타, 그거를. 롤러코스터가 막 올라가서 막 아래로 확 뜨는, 그런 사람들이 와!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 죽어요, 무서워요, 스톱해줘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도 그걸 돈 내고 타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돈 내고 줄을 서서 탈까요?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요. 왜 스릴을 느낄까요? 그 무서움 가운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롤러코스터에는 안전바가 있습니다. 안전바가 있다는 것은 내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 나는 안전하다. 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둘째는 5분만 견디면 난 돌아올 수 있다. 5분만 견디면 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전바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돈 내고 줄 서서 탈까요? 아니, 오히려 돈을 주고 타라고 등 떠밀어도 안 탈 겁니다. 아무도 안 탈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건너갈 때,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 안전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내가 기뻤다 슬펐다 시험에 걸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를 붙잡아주는 안전바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어려움들이, 이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곧 끝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길들이 곧 끝난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고 내가 정말 승진도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퇴출되어지고 가정의 모든 것들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다. 내가 평안히 거할 수 있다.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곧 끝난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아달보다 이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왕궁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누리는 것이 없고 내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세상이 당할 수 없는 평안과 권력과 이 세상에 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축복을 언약 가운데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들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이제 그 언약의 발걸음들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킬 것이 없고 내가 누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찬양하고 그것으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가오리까 아굴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언약을 바라보고 오늘 힘들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누릴 것 없어도 그 언약 하나 붙들고 소망으로 주 앞에 세워져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